7월쯤에 매일 성경 시작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본문 말씀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좀 수요 예배 때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이 한 7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는데 11장은 믿음에 관한 내용이고 또 12장은 소망에 관한 내용, 그리고 13장은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고린도전서도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또 부활 이런 내용들을 중요시 여기는데 히브리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믿음에 대해 그리고 소망에 대해 사랑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덕목 3가지를 중요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11장 그리고 다음 주는 12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을 다루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앞부분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구약적 배경들을 갖고 있지만 구약의 율법, 제사제도 그리고 제사장 다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것들은 다 그림자였다. 실체가 왔다.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는데 그것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의 효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님이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통할 수 있는 새롭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시고 비하를 당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셔서 인생으로 지상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겨운지를 몸소 겪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중보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탁월하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광야에서 늘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뒤로 돌아갔던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고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인생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통치하심을 따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 10장의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제 11장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아주 그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좋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효력 있는 정말 은혜의 자료로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중보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그 생명의 길을 향해서 우리도 전진하는데 왜 뭐가 있냐? 왜 고난은 있냐? 그 이야기, 그것이 히브리 공동체의 계속적인 숙제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겠습니다. 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왜 있냐 이것이죠. 그래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곧바로 뭘로 돌아가는 겁니까?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그리고 그럼으로써 서로 간에 판단하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나는 뭘 하는데 너는 뭘 안 해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있다. 이러한 단편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다가오는 고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험같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남 안 하는 거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응당 내 삶의 고난은 없애줘야 한다. 이런 류의 어떤 거래를 생각하지도 말고 그것은 아예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의 믿음, 자기의 봉사, 내가 뭐 잘했는데 내가 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요 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실제적인 제물은 예수님인데 자꾸 내 제물로 그 단회적이고 일회적이고 한 번 사용하면 다음에는 사용할 수 없는 나의 어떤 헌신, 나의 믿음, 내 열심 이런 것으로 고난을 피하려 하거나 고난을 미연에 방지하려 하거나 그리고 무슨 고난이 오면 내가 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주시는 것 이런 식의 신앙 사고 방식을 다 내려놓으라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왜 고난당한 겁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고난당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기도하신 것은 왜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오는 십자가 고난을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과 그 고난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항상 복음과 신앙과 무엇이 함께 간다? 고난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항상 고난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없앨 수 있다는 착각,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고난이 내게 오지도 못할 거라는 생각,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생각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고난 속에서 복음은 일하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통치하셔서 모든 뜻을 이뤄내시니 우리의 삶에도 고난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에 우리 1절, 우리 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어떤 그런 참 선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품고 살았더라. 무엇이 이루어져서 무엇이 보여서가 아니라 그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는데 뭐가 그들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내적인 확신과 더불어 그런 내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내적으로는 그런 확신이고 삶의 표현은 그 확신과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번에 무슨 세계에서 어느 사진 무슨 대상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 대상 사진이 뭐냐면 식사 다 하셨나요? 식사 또 하시나요? 드셨는데 또 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파리 등 위에 곰팡이 포자가 피어 있어요. 근데 이 곰팡이가요, 파리를 교란시켜서 이 곰팡이가 더 확산되도록 이렇게 지저분한 곳으로 더 가게 하는 그런 류의 곰팡이가
이 팔이 등 뒤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사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놈의 팔이가 잘 됐다. 이거 하여튼 못된 놈인데 곰팡이한테 하여튼 혼 좀 나봐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야, 그것도 나쁜 놈 위에 나쁜 놈이 다 있구나. 파리도 나쁜데 세상에 또 그 파리를 괴롭히는 곰팡이가 있구나. 참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많구나. 크면 클수록 모르는 세상이 많고 작으면 작을수록 모르는 세상이 많구나. 무슨 이야기 하다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보이는 것뿐이지 보이지 않는 세상이 많다는 것이죠. 나타난 실제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데 믿음은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보는 힘. 그래서 아직 그리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미 역사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내는 힘. 그것을 지금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굳은 확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와 결맞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내는 힘,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이제 4절부터 오늘 11장 마지막까지 흔히 이제 신앙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쪽 서초구에 가면은 양재 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전당이 있죠?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앞에는요, 그 예술의 전당의 이름을 딴 또 하나의 그 상점이 있어요. 낮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앞에 낮술의 전당. 그래서 이제 낮에 술 먹으라고 그 이름을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제가 맥주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보면 무슨 또 그 명예의 전당이라는 거 있죠. 유명한 뭐 대통령, 또 유명한 연기자, 또 위인,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 이름을 기리는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전당, 믿음의 전당에 정말 오를 만한 사람들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데 4절에 보면은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대단히 참 역설적입니다. 그 창세기 4장에 4장인가요?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누구의 목소리만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는 가인의 목소리만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왜 하나님 내게 이러시냐? 나를 추방하시면 나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이러한 가인의 목소리만 나와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아벨은 죽음으로써 그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발현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인데 아벨이 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냐? 이것은 이제 흔히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멀리하셨고 아벨은 양을 드림으로써 피의 제사를 온전히 드렸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피의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가인이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물리쳤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해석적으로는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가축을 희생하는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의 규례는 아주 오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의 내용이지 당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그 곡식 제사를 드렸는가?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소명, 직업은 동산을 경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에덴에서 추방당했지만 그 동산을 경작하는
농사의 직임은 바로 첫째 아들인 가인에게 물려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벨은 이런 가축을 이제 키워야 됐던 것이죠. 달리 생각해 보면 가인이 상당수 이러한 그 농작을 독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담이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가인에 대해 상당히 마음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벨의 형편이 사실은 좋지 못했다는 것, 이에 비해서 가인의 재물은 융성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께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랑의 몫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비해서 아벨은 자신의 빈약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벨은 아버지의 우선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내적인 확신이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옳다 인정해 준 것입니다. 5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사실은 창세기에서 5장에서 에녹이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즉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삶, 에녹으로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이죠. 히브리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지금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기도할 때 뚝 띄어내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전체 맥락에서 보면 아벨과 에녹의 이야기 속에 이 6절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아내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일을 이루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히브리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상은 어떤 상일까요?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그래서 고난을 배경으로 하는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가 이 기도문을,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맥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나는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감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배경으로 광야에 있지만 어떠한 상을 우리가 부여받는다? 안식과 평강을 누린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공동체가 가장 어려웠던 일이 바로 고난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상이고 고난이 다 멸절되는 것이 이들에게 상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광야는 있다, 사막은 있다, 빈들이 있다, 그리고 고난을 배경으로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 고난 중에도 무엇을 주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을 주신다. 에녹의 삶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여서 정말 무슨 걸어갈 때마다 막 뭐가 팍팍팍팍 나와가지고 일사천리로 어려움 없이 살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도 그러한 신앙을 살아낸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면 에녹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녹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했고, 그래서 정말 그런 타락한 이후의 멸망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그가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7절의 내용도 사실은 그와 같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마른 날, 햇빛 좋은 날, 홍수가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은 이 따스한 햇볕 속에 그저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기쁨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내적으로 확신했고, 확신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방주를 만든 것이죠. 그의 내적인 확신이 삶으로 표현되기를 그런 방주를 만드는 삶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서 안식을 누렸습니까? 그는 홍수 중에 안식을 누린 것이죠. 홍수가 사라져야 비로소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라 홍수를 배경으로 그는 방주에 있으므로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확신하고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면 인생에 어김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배경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8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죠. 뭡니까? 고향 떠나는 일, 노년에 이삭 받는 일, 그때까지 견뎌내는 거. 세 번째, 제일 어려웠던 거, 하나님 앞에 이삭 바치는 일. 이 세 가지가 다 어려웠던 일이잖아요. 이 세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믿음을 이렇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다음에 믿음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길을 떠났고, 그리고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이삭이 거의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은 내적 확신으로 그는 단창을 들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하기까지 그는 믿음과 삶이, 내적 확신이 일치되었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이미 성취된 것으로 확신하여 삶이 그 모양과 일치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다? 아벨, 에녹, 아브라함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없는데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고 죽었는데 산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믿었고, 그래서 그 믿음과 부합된 삶을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이 20절에 보면 이삭, 또 21절에 보면 야곱, 또 22절에 보면 요셉에게로 이렇게 흘러갔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보여지는 왕의 위협보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힘입어 모세를 마땅히 나일강에 흘려 죽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흘려 보냄으로써 그 부모는 모세를 살려냈다는 것이고, 또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애굽 왕실이 그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향한 약속이 있음을 그가 확신하여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기 위해 그가 애굽이 주는 모든 보화를 다 내려놓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로라.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내려놓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6절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갔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멀리서 봤다는 것입니다. 내 시대에, 내 당대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지금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응답되지 않는 것을 이들은 미리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내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임에 그것을 비록 여기에 있지 않지만, 그래서 저 멀리 있지만 그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환영하면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순례 여정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실된 본향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의 본향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본향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건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본향이 앞에 있음에 그 본향을 향해 걸어 나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은혜를 이뤄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멀리서 내다보며 걸어가는 믿음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성경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지고 내 때에 다 성취되는 것, 그것을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여전할 것이고 그리고 멀리 내다봐야 되지만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에 도착하기까지는 다 고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은 시각적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내면에는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평안함이 있었고 안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관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그리고 기도하지만 당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인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족과 낙심이 일어날 만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좋은 말로 지금 위로하지는 않습니다. 너 때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그리고 기도하면 신실한 믿음이면 고난은 다 사라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약속을 받았지만 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세대 가운데 수많은 자녀들이 출생할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야곱 역시 그의 인생의 말미에 자기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누추한 삶으로 마감되었고, 요셉 역시 돌아가고자 하는 땅은 가나안이었으나 애굽에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고, 모세도 그토록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지만 정작 가고자 했던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아 성취를 맛본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신앙이 센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 때에 응답받지 못했는데도 그 길을 계속 멀리 내다보면서 끝까지 갔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 안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또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32절, 33절, 34절, 또 35절, 36절, 37절. 그래서 선지자들, 또 그 외의 다양한 구약의 인물들, 그리고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 170년경에 유대 땅에서는 큰 혼돈이 있었습니다. 막 그냥 그리스 제국이 그리고 로마 제국이 침범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박해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35절 이하 38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38절의 히브리서 기자는 누가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세상이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그건 핍박, 박해, 고통, 삶에 끊임없는 공격을 가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냐? 멀리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멀리 내다보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히브리서 기자가 상당히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히브리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내외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자신 또한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탕 발린 소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취를 맛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성취를 맛볼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끝내 그 약속이 자기의 인생의 때에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 계속 반복적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안쓰럽고 여러분의 삶이 고단스러워 위로한답시고 어떠한 사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사탕의 이야기를 한들 하나님께서 아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사탕 발린 소리를 하니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움직이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더 좋은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약속된 것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자꾸 보시면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유업, 더 좋은 은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당대에 받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일들이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통치하심입니다. 구약의 아무리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로서 너와 같은 복을 누리는 자가 없다. 너는 그토록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나 메시아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너는 작은 자가 된다. 왜냐하면 너가 죽은 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지 신약의 백성들은 두 눈을 뜨고 볼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통치하는 소식을 신약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 너는 나에 대한 전부를 보지 못하고 죽기에 인간적으로는 너는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너는 작은 자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절로 돌아가잖아요. 만약에 구약으로 돌아가면 이사야를 만나면 이사야가 우리한테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이사야가 우리한테 배우게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실체를 보았고 이사야는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만난다? 모세가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형님 한 번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만나도 우리 권사님들이 다윗 쭈쭈쭈 일로 와봐. 한 수 오늘 가르쳐 준다. 이런 것이 우리 신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없어지고 믿음은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고 그 은총을 부어주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너희는 그것을 믿고 멀리 배는 저 영구한 도성을 향해 걸어가라. 아멘. 그래서 40절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를 들면 아벨 그리고 에녹 그리고 아브라함 이들이 나름대로의 삶을 통해 믿음의 바톤을 계속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에녹에게, 에녹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계속 지금 넘겨주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앞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성취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순례의 여정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당신에게 바톤을 지금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그 바톤을 받아서 걸어가야 앞선 그들의 경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실체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이 더 좋은 실체인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불구하고 믿음을 발휘하지 않아 그 바톤을 손에 놓아두고 그리고 오직 지금의 삶에 안주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온전함으로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올 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확신과 걸맞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만 있으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내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고난과 광야의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안식을 누림으로 이미 이곳이 작은 천국이 되어 광야 인생길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를 향해서? 영구한 주님의 나라 도성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질 테니 나는 믿음을 갖고 멀리 내다보면서도 광야 인생길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앞선 선진처럼 주여 나도 믿음의 순례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